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이를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난 죽은 자도 살린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편안하게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가 명절 주간인데 여러분 늘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제발 싸우지 마라. 제가 그 이야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늘 이야기를 했는데 제발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 특별히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절 이 연휴가 상당히 긴데 긴 주간에 여러분들이 또 가능한 한 목금 이렇게 가족들 좀 돌아보시고 또 주일날에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그 소선지서라고 이제 우리 소선지서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이 소선지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아마 이런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 구약에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선지자로 익숙한 사람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익숙할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볼륨이 많은 책을 쓴 그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좀 이렇게 몇 장 안 된 거 한 서너 장, 너댓 장 이렇게 좀 적은 것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제일 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쭉 한 12개 정도 보시면 그곳이 소선지서예요. 잘 안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같이 한번 배워보시면은 이제 바로 소선지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마태복음 시작되기 전에 4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이 흐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총회장 짐을 벗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총회가 진행될 때 이제 첫날은 이제 다음 총회장을 뽑아야 되니까 다음 총회장을 뽑는 그 과정까지는 아주 버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회장이 쉽게 뽑히질 않거든요. 이번에 참 전례가 없도록 4차례나 이 선거를 했습니다. 총회장 하나 뽑는데 이제 이 표가 최소한 과반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힘든 그런 시간을 제가 오후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 서 있었으니까 하여튼 상당히 예배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하느라고
그 다음에 제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뭐 그냥 일단은 제가 이제 총회장이니까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책임이거든요. 그 모든 총회를 섬기는 일들을 책임이니까 이제 이것저것 챙기고 돌아보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뭐 그냥 다 짐을 벗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총회를 하나 섬긴다는 게 저도 많이 버거웠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버거웠지만은 참 재정적으로 많이 좀 버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김 목사가 이렇게 이런저런 활동하도록 후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번 총회를 진행하는 데만 해도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숙박비를 빼고 나머지 이제 사실은 식사 비용하고 간식 비용을 사실은 총회장이 담당하는 겁니다. 총회장 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전례예요. 지금까지 이제 108회 총회니까 총회가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회가 계속되는 동안에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많은 좋은 목사님들, 지인들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이만한 비용에 전혀 이상이 없도록, 그래서 사실은 식사도 좀 더 넉넉하게 이렇게, 식사도 1,000원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런 데서 식사 나오는데, 그래가지고는 좀 더 이렇게 해서, 또 간식도 제가 어제 편지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의 목사님들이 총회원 중에 최고의 간식, 진짜예요. 퀄러티나 뭐 서비스나 우리 권사님들이 딱 이렇게 제복을 입었는데요. 이건 호텔 웨이트리스 뺨치는, 그 정도의 아주 멋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호텔에서 나왔다고 오해를 했다니까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나중에 이제 친구들 교회 우리 식구들이 나와서 하는 줄 알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총회를 섬긴다는 게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아마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그 참 큰 은혜죠.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사실은 총회장을 하는 동안에 제가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단은 사실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세 가지의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한 교단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신학이 중요해. 신학이 가치관을 결정하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좋은 전통과 분위기로 남아있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만이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것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진짜 우리 교단이 좋아요. 장로님, 우리 본래 이제 세 교회당 목사님 1명, 세 당회당 목사님 1명, 장로님 1명 이렇게 대표로 이제 가거든요. 모든 목사님이 다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고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우리 황 장로님이 참여했는데 2박 3일 사실 회의에 계속해서 앉아 있는 거 무지하게 힘이 들거든요. 장로님 앉아 계시라고 상당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그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전혀 언성이 높이거나 뭐 그런 일 없어요. 다른 데는 뭐 그냥 악쓰고 난립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그런 면에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제일 우리를 잘하는 게 문공부에서 잘 알아요. 소위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잘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소위 종교 파트를 담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이 참 그런 면에서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총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귀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이제 총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도 그냥 오는 일 좀 제게 주어진 일 하는다고 급급했는데 제가 한 3가지 부분에 좀 집중했어요. 하나는 우리 교단이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교단이거든요. 근데 내가 개혁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자. 그래서 안으로는 개혁에 계속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계속 더 개혁하자. 더 개혁하자. 그래서 이 개혁하는 일에 물꼬를 다시 트고 정신을 새롭게 하고 그런 면에서 많은 것들을 좀 제가 손을 댔어요.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혁한다고 하면서 쪼그라들면 안 되잖아요. 개혁하면서 우리끼리라면 안 되잖아요.
개혁을 하면서 이 개혁의 흐름들이 계속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확장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확장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번에 수년 동안 그냥 넘어오던 미주의 저희 합신의 노예를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노예를 하나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좀 확장하는 측면에서 좀 이루었고요. 또 교회도 많이 개척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꼭 부탁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합신의 위상을 좀 세워달라라는 거였거든요. 우리 합신이 사실은 40여 년 전에 시작을 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뭐 합신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합신에 속한 사람은 제일 실력이 있었으니까, 제일 능력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은 총신에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합신에 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도 우습게 여기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세대를 다 잊어버린 거죠. 모르는 세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합신의 위상을 좀 세워달라는 것이 저에게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편안했고, 참 코로나 때 이후로 교회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또 자리를 지켜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김 목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또 해야 될 역할들 잘하고 또 마지막까지 잘하는 그런 목사로 남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네 혼자 잘해라 이러지면 안 돼. 여러분들이 목사를 자랑할 수도 있고 저도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피차 서로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를 자랑해야 하는데 목사에게 뭐 별로 그런가 뭐 말을 할 것이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진짜 자랑해요. 우리 교인들.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곳곳마다 야 우리 코로나 지내는 동안은 우리 교인들 진짜 예배 잘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했다. 헌금하고 우리 교회 뭐 이상 없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잘해 주신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좋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 총회를 하면서 임원이 있어요. 임원이 한 10명입니다. 총회장, 부총회장, 그 다음에 서기가 중요하고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록부서기, 그 다음에 회계, 부회계.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 여기에 이제 총무 목사까지 해서 한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이제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뭐 줌으로 하든지 이제 총회회관에서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부총회장을 하면서 이 회의하는 모습을 주목해서 봤어요.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분위기를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저랑 지내면서 알겠지만은 저는 회의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 때 필요한 것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회의는 늘 기분 좋게 하고 회의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그렇게 속 좋지 않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회의를 총회회관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종로관의 총회 사무실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총회장으로 섬길 때는 절대 회의를 이 총회 사무실에서 안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제가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회의보다는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총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전국 각지에 있다가 이 일을 위해서만 모이는 사람이거든요. 처음부터 뭐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선출된 사람들이 모여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좀 더 좀 서로 아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저분이 왜 저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회의를 어디서 했냐면은 저희 임원들 가운데 목사가 대부분이고 이제 장로님이 3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장로님이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회의를 한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읽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자라는 동안에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그분을 위해서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제 나머지 회의는 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이슈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형태로 회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사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일을 상당히 제가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신방을 할 때도 제가 예배 드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좀 인생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생 하나하나를 제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저에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을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결혼을 이제 주례를 많이 예전에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사람들에게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청춘들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연애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느라고 급급하지 말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야기 좀 들어라. 어떤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라왔는지, 그리고 자라는 동안에 내게 상처되는 일은 없었는지, 내 마음이 서운했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봐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응어리로 남아있어가지고 나중에 조금만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는 화를 확 내는, 화를 낼 것도 아닌데 화를 내는 거, 그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도록 어렸을 때 그 경험했던 상처가 있다든지 아픔이 있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건드리지도 않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은 좋은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동의들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안 하고는 당신이 나한테 맞춰. 당신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 당신이 나한테 맞춰야 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불행은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자주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해의 폭을 넓혀라. 성경에서도 하나됨이라는 것은 서로 안 맞는데 쫙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릇을 키워서 상대편이 내 안에 퐁 들어오도록, 그러면 부딪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지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아는 거 아주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이 자라왔던 배경들을 이해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못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듣고 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애절하죠. 제 마음이 애절하죠. 왜냐하면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인생의 과정들을 아니까, 뭘 하면서 자라왔고 뭘 사실 먹으면서 지금 생활하는지를 아니까 애절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늘 참 마음에 참 열심히 살라고 애쓴다.
그런 마음이 늘 들죠, 제게. 우리 성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서로가 애절한 마음으로 봐주고, 서로가 참 귀하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봐주고, 이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면 많이 알수록 내 삶이 훨씬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머릿속에 담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을 알고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참 애썼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네들 나 좀 알아, 나 좀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지런히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자기를 알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희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그 풍랑 가운데서 평안을 맛보는 것은 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평안을 주는 자야.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잔잔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 너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청나. 거기를 다스리는 귀신의 세계, 사탄의 세계가 있어.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거기에서 자유하려면은, 거기에 묻혀 살지 않으려면은 나를 붙잡고 살아. 내가 바로 그런 사탄의 세력을 지배하는 바로 그 당사자야.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나와 함께 가면은 어떤 영적인 세계도 이겨낼 수 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활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인 것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 성경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부터 읽을 때는 여러분이 야이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제일 앞부분에 21절, 22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당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실 텐데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외 나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그가 있어. 여러분이 미국을 가본다든지 아니면 유럽을 가본다든지 어디에든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이 시나고그가 있어요. 시나고그의 스토리가 있죠.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성전의 것이 다 없어졌어요.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성전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건 아주 치명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잘 살 때 행복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저들이 잘못 살 때 저들이 불행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흐트러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회당의 역사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곳곳마다 시나고그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유대인의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주죠.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애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애들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이제
역사들을 이루어가면서 그들이 전통을 잘 이렇게 전수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회당장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의 책임을 맡은 자들. 어떤 일을 주로 했느냐?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했어요. 사실 성경에 보는 것처럼 회당에서 주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이죠. 그들이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초청하고 그 회당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 이 회당장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회당장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딸이 이렇게 죽게 되는 고통을 당하면서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2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바닷가에 내리셨는데 2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전히 바닷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때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야이로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도착하는 이 상황을 맞춰서 열심히 왔든지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일이 심각한 거예요. 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앞에 가면은 뭔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간곡히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래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의 자세가 태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 가는데 중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니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혈루증,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터치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모멘트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잠깐 머무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대화를 하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해지는 소식이 뭔가 하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당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실망이 됐을 것입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은 참 마음에 아주 그 무너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데리고 야이로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그 딸을 만나서 그 딸을 살리시는 거예요. 41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당시에 이제 아람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이방인들도 이 언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통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살려냈어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사건이거든요.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린 거 3번 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에 세 가지의 이슈가 언급되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한 영혼도 내가 놓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2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는 지난주에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죠? 거라사인 지방에 있었어요. 거라사인 지방에서 누구를 예수님 만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군대 귀신자를. 그를 치료하고 예수님께서 머뭇머뭇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를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호수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도가 제법 있습니다. 파도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배가 이렇게 움직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때 당시에 배를 타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시간이 적지 않아요. 거기 걸어가는데, 아니 거기 건너는 데만 해도, 제가 건널 때만 해도 일반 지금 배로 가는데도 1시간 한 반 정도 걸렸나? 걸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는 그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를 만나는 거예요. 야이로의 한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중간에 일어난 사건은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한 여인이에요. 그가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부끄러워서 뒤로 온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가 하혈을 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레위기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 여기 보면은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유출이 피면 1회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회활동도 어렵고 이런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도 들어갈 수도 없고 접촉이 불가능한 자. 그러니까 이런 문화, 이 주류 문화에 끼를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몰래 뒤로 와가지고 사람들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께 살짝 만지는 거죠. 그렇게라도 낫고 싶어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스칠 수 있었어요. 지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뭐 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장례가 났으니까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전과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큰 바다를 건너시고 소외된 한 여인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병들어 죽은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떨 때는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띌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야이로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인생일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혈루증 여인애처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상관하시면서 우리를 소중히면서 우리를 터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뭔가 하면은 우리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적을 위해서는 계속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실은 이 들려오는 소식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대로 갔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딸이 바로 회복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이 나랑 함께 나섰으면 계속 가야지. 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친다고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어떤 면은 맥이 빠졌겠죠. 근데 돌이켜 보니까 속이 생각할수록 분노가 막 치솟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이 여인이 어떻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개판을 만들 수 있겠어? 이런 막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일 처음에 예수님에 가서 좀 도움을 구해야지,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셨죠.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가슴이 힘들겠어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면서 그 다음에 믿기만 하라, 이 한국말로는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언어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믿음을 붙잡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아라, 믿음을 지켜라. 네가 제일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나를 찾아오면서 가졌던 그 믿음을 지켜라,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왔지만은 이런 일이 생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중간에 뭐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저런 일이 막 겹치면은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야이로가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서 너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처음 나를 찾아올 때 그 믿음, 예수 앞에 가면 뭔가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지켜라, 주님께서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믿음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라는 것들을 실제 없는 것처럼 가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사실 그렇죠. 믿음으로 달라지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었어요. 계속 그 믿음을 유지했어야 돼요. 그런데 의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지하고 나왔지만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니까 결국 결국 믿음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건데, 의심이 생겨버리면 믿음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긴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믿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처음 예수님께 나왔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이것을 방해하고 여러분 믿음을 약해지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마치
그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일을 망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한계도 뛰어넘는다. 오늘 성경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41절 넘어가 보십시다.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자, 여기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이의 손은 무슨 손이에요? 시체예요, 시체. 죽은 자였어요, 이미. 죽은 자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니까. 만지면 안 돼요,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만졌어요. 네. 그리고 일으키신 거예요. 당시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무시한 거예요. 다 제끼고 만지신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뒤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꿔요. 너희들을 살리는 일이면 내가 어떤 것도 한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주님이 하셨어요. 사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오늘날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라도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예. 내가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 너를 그렇게 대할 거야. 예. 여러분이 그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괜찮으세요? 냅두세요, 여러분. 예. 우리 할머님인 우리 예배 분위기를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또 우리 할머니에게 상당히 전화가 자주 오네요. 그래도 상당히 아침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할머니에게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들면 이 전화가 이렇게 오겠습니까? 상당히 자주 오는 그런 전화인데 감사하고요. 상당히 좋네요. 그래도 한 영혼, 내가 그 영혼이다.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너 믿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약해지게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믿음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 꼭 기억해. 나는 율법을 무시하면서라도 너를 살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신실하게 붙잡고 이 버거운 세상 또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